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 응답과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주님께서 12월 31일 날 저에게 꿈의 묵시를 통해서 저의 강의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어디로 가나 쫓아다니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분을 보았거든요. 되게 매력적인 여자분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창세기 강의가 너무 좋아서 완전히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나바스와 둘이서 계속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특히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던 두 사람의 그 힘처럼 한 명은 약하지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듯이 그와 같은 또한 또 바나바스랑 바울이랑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바나바스에게는 마가를 붙이시고 또 바울에게는 항상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와 실라, 디모데 이와 같은 주님이 그 일을 함께하라고 가족같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2명씩 묶어서 보내셨잖아요. 그러하듯이 도대체 제가 이 꿈을 제가 왜 나누지 않았냐면 사단이 채갈까봐 나누지 않고 마음에만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정확하게 이번 주가 딱 1년 되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라고 보내주신 사역자님과 성경 공부를 딱 1년 마치는 1년 했던 해가 이번 주거든요. 근데 그녀가 이번 주에 딱 1년 되는 이번 주에 주일날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분 중에 그 흰고무신 사건 이후로 그 팬데믹 이후로 자기처럼 완전히 전환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결단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도 되냐고. 당연히 초대도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고 이 꿈의 주인공이신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수업을 함께 하고 나서 어제 내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저한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 모임 때문에 통화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자가 오기를 자기 인생을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표현 committed, 자기 자신을 정말 committed, I am committed to learn from you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이 생각났고 그날 목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꿈에 제가 장미꽃 같은, 장미꽃인지는 모르지만 꽃이 빨간색이에요. 그 꽃이 이미 피어져 있어요. 씨가 아니라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을 들고 이거를 심으려고 걸어가는데 천사님이 왼쪽에서 저쪽 끝에 자리가 남았다고. 그래서 저쪽 끝으로 가서 그 꽃을 이렇게 심는데 제 오른쪽에도 어떤 여자분이 심고 있고 어떤 꽃은 이미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미 커서 나무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고 양육하는 분들이겠죠. 와서 이렇게 꽃을 심는 거예요. 제가 그 꽃을 심고 있는데 제 앞에 어느 여자분이 큰 이렇게 치마에 자기 몸을 이렇게 치마가 자기 몸을 다 가릴 정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면서 엉엉 흐느껴 울면서 그 나무를 심고 있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떤 슬픔이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심고 있나. 여러분 중에 그렇게 눈물로 펑펑 울면서 그 씨를 심고 있는 그 나무를 심고 있는
여러분 정말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서프라이즈 해준다 하셨거든요. 놀라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라고 기대했는데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제너러시티, 관대함, 사람들을 향한 그 관대함과 그 순종했던 그 믿음의 그 아버지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종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어제 또 문자로 주고받을 때 뭐라냐면 자기 친구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는데 인생에 많은 고통을 지나가는 자녀가 있는데 그녀를 데려와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데려와도 된다고 했더니 한 번 강의 수업 한 번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데려오기로 했던 그녀의 간증을 제가 짧게 나누자면 자기는 흰고무신을 안 신었지만 자기 아들이 18세인데 엄마 말을 안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지금 컴펜세이션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항의 중이거든요. 항소 중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이 흰고무신 이후로 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수업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아들을 보니 정말 키도 크고 정말 어른인데 앉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기를 자기가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더 뉴 에이지라든가 요가라든가 힌두이즘이라든가 다른 그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자기가 빠져 있었대요. 자기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 기독교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도 믿음의 생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이 팬데믹 기간에 그 어둠의 정체를 발견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음모라고 얘기하는 그 어둠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아야겠다는 그 열정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집에서 일할 때는 계속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강의를 해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짧게 지금 따라온 지 초신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다 키워놓은 아들이 미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 뇌에 손상이 가서 내가 볼 때는 5살, 7살 정도 아이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다 키웠지만 지금부터 자기 아들 24시간 자기가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나 자기는 이러한 와중에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유할 거를 자기는 100% 믿는다고. 그래서 나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주님이 치유하실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같이 이 사역을 하기로 주님이 두 번째 또 그녀가 데려오시는 분이 또 세 번째가 되기를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꿈에 보여주신 대로 올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1월 2일 날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홍해 바다가 빨갛게 변하는 것을 봤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빨갛게 변할 때는 항상 거기에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그 화물을 실은 배가 지나가면 그 홍해 바다의 옆에 있는 나라 예멘이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그 홍해 바다가 빨갛게 되었던 1월 2일 날 사건 이후로 이번 주가 가장 심각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 하우디라는 예멘에 있는 이슬람의 그 밀리터리 그룹이에요. 마치 그 군사정부 같은 그 이슬람의. 그래서 이 하우디는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돈을 제공받거든요. 마치 이란이 하마스와 그 이렇게 레바논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까지 공급하듯이 이 하우디가 어디를 공격했냐면 영국과 미국의 그 화물을 실은 그 배를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레드시가 홍해가 빨갛게 변했던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3차 전쟁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또 당연히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에 그 마곡에 있는 그 곡이 치프 프리스트고 이 곡이 다스리는 메색과 투바 그리고 펄시아와 풋 그리고 쿠시 이들이 에스겔서 38장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Jesus 나자렛이 그들의 기다렸던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 예멘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홍해 바다 쪽 오른쪽에 있는 그 예멘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그 예멘의 이 후디스를 상상하지도 않았던 예상치 않은 곳에서 그들이 이란이 지금 계속 도우니까 미국과 영국을 공격하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이와 같은 전쟁의 위기에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쿠시는 과거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아들. 이 쿠시는 그 당시는 이디오피아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디오피아가 쿠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나뉘어졌으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수단에 가깝고 또 예멘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남쪽 그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이 곡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곡이라는 지역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고 이 러시아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 우크라이나가 조지아 여기가 바로 메색이거든요. 그 메색은 그 바로 흑해 바로 위에 있는 나라들 메색과 그래서 이 치프 프린스가 곡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지아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치프 곡이 어디와 더불어서 쿠시와 더불어서 예멘 수단과 더불어서 또 펄시아면 이란이잖아요. 푸시면 또 아프리카의 리비아잖아요. 이들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것이 지금 이미 시작된 전쟁처럼 이미 이와 같은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고들랑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잖아요.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이더거들랑 도망가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스가랴가 받았어요. 이 스가랴가 이 말세에 대한 묵시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이 스가랴를 제단 위에서 스가랴를 살인을 한 이유가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들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메시지를 원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권위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이미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정치와 연합해서 그들의 세력을 굳히려고 하지 메시아적인 선포나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원치 않잖아요. 그죠? 스가랴도 무엇을 보았냐면 5장에 보면은 이 더러운 여자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음녀, 그 더러운 여자가 이 바스켓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바스켓은 히브리어로 이포라는 거는 이 가루를 메저링할 때 케이크를 만들 때 이렇게 메저링하는 우리는 저울이 있지만 이 메저링하는 스푼이 있고 메저링하는 이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40리터를 메저링하는 바구니, 메저링하는 것을 이 바스켓이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40리터를 메저링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냐면 엔젤이 어디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냐면 바벨론의 하우스를 지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집을 지어서 그 메저링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 여자를 거기에 세팅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어느 한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세계 정부를 얘기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마지막에 그 666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세계 정부. 그 세계 정부가 세팅되는 것을 스가랴가 보았어요. 스가랴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은 것처럼. 그래서 그 세팅되는 그 시점, 그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 사단이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그들에게 건세가 주어지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휴거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이와 같은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스가랴는 제가 저전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가와 더불어서 이 바벨론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지만 50년이 찼을 때 50년은 주빌리잖아요. 5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와 하가를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조슈아고 또 정치인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미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전 재건하고 있는 그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자와 같고 이스라엘은 특히 주대하는 물론 이스라엘을 포함하지만 주대하는 다윗의 유다의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션이라고 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포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포션이라는 거를 신명기 맨 마지막에 그 모세의 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각 나라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포션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션인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하던 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적인 그들의 어떤 결정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은 자들이 이 모든 전쟁 속에서 가자에서도 팔레스틴에서도 더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절대로 그 눈동자에 손을 대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코버넌트예요. 하나님의 코버넌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코버넌트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아니겠어요? 그 약속의 땅은 지금 현재 그 레바논 그 위까지예요. 그 노던 바운더리, 사우스 바운더리를 이렇게 보면, 그 바운더리를 보면 북쪽은 그 시돈, 성경에 나오는 시돈 있죠? 그 시돈 위쪽까지, 그 바벨론, 그 레바논 위쪽이잖아요. 레바논 그 위쪽 거의 다마스커스 바로 아래까지 그 윗선이고, 남쪽은 그 이집트 선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의 가자와 레바논이 있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서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2장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지 말라고 하셨고, 이 3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조슈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 조슈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3장 19절에 보면 어느 한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느 한날에 그들을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본 대로 내가 나의 그 새로운 브랜치, 새로운 가지를 보았고, 또한 스톤을 보았어요. 그 스톤에는 7개의 눈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 7개의 눈과 7개의 램프와 7 천사와 7 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7이 많이 나오듯이 7 램프와 7 눈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이 전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며 지켜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와 같이 메시아를 미리 상징적으로 뉴 브랜치, 또 뉴 스톤, 또 스톤으로 보았고, 또 4장에도 보면은 캡스톤이라 했어요. 내가 선택한 캡스톤, 바로 코너스톤이라고도 하고 캡스톤이라고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던 그 캡스톤,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와 같이 메시아적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살인을 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메시아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있어요. 메시아적인 선포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한다는, 곧 임박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외치는 자에게 스가랴가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도 진실을 외치는 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까? 주님께서 개나 돼지같이 주인을 모르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누구에게 복음이 가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저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사역자님처럼 자기 아들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18세 다 키워서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생을 결단하고 주님 섬기겠다는 그녀처럼 이 시대에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고통받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도리어 그런 자에게 이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가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자를 도우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자들과 그들의 고통에, 나의 고통이 끝났으니까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라고, 항상 그 한 사람의 1:1 강의를 통해서 치유받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해보니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물론 2년, 3년 걸리는 자매님도 봤는데, 그렇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더 이상,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그 분노가 없었다고. 자기를 공격했던,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었고 아예 그를 잊었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1년 또는 2, 3년 길게는, 근데 1년을 그렇게 치유하고 나면 이 사람이 섰다 싶으면 주님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상처받은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또 그녀를 또 1년 키우고 나면 또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또 성경 공부하는 그 앞으로 1년이 너무나 즐거울 거고, 또 그녀의 아들도 만날 생각이고, 또 방문도 할 생각이고, 정말 주님이 그녀를 통해서 어떠한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실지 저는 정말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스켓에 앉아있는 그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스가랴도 보았고,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날아가는 스크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스크롤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20 큐빗, 길이가 20 큐빗이고 너비가 10 큐빗인데, 이 사이즈로 메저링을 하면 9m 그리고 4.5m거든요. 보통 그 길거리 커다란 그 광고 용지 있잖아, 길거리에. 그와 같은 그 광고 사이즈. 근데 이 사이즈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사이즈냐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홀리 플레스가 있거든요. 이 홀리 플레스는 제사장들이 매번 들어가요. 매번 들어가서 향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촌 존 더 베프티스트,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비 뽑기를 해서 그날 성전에 향을 피우는 날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게 관례적인 거고 전통적인 거지, 그것이 무신 그것이 어떤 그 미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을 볼 때. 그래서 누구는 제비를 뽑아서
그 동물을 희생할 사람도 있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릴 사람도 있고 향을 피울 사람도 있고 그거를 다 임무를 나눌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날 향을 피우듯이 그 향을 피우는 그 자리가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 홀리 플레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만 먹는 그 무교병이 있고 빵이 있고 향료가 있고 또 거기 뭐가 있죠? 램프가 있구나. 그리고 그 홀리 플레이스 안쪽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커튼 안쪽에는 지성소,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Holy of Holy Place, 거룩하고 거룩한 곳. Holy of Holy Pla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마나가 그 안에 또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 홀리 플레이스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그 스크롤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This is the cause. 하나님의 그 저주가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 스크롤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7개 인과 7개 나팔과 7 대접을 하나님의 심판을 요한이 본 것처럼 스가랴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으로 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으니 외쳤고 그 외친 그 비전을 보았고 묵시를 보았고 꿈을 보았고 꿈을 통해서 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 스가랴처럼 이 선지자급 중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또 그 제사장의 그 후손이 있는가 하면 또 아모스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처럼 귀족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선택권은 절대 예정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일렉션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그 절대 예정을 받으신 분들은 비전을 보았고 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3차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분들은 천국에서 보았고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보았고 비전으로 보았고 그 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묵시를 전하는 받았기 때문에 묵시를 전하지만 그 묵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 묵시를 풀어나갈 때 왜냐하면 모든 묵시와 계시는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보아야 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지금 풀려지고 있듯이 이 모든 묵시들이 지금 풀려지고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꿈들이 제가 연말에 그 소녀를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 분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그분을 주님이 31일날 보여주시고 2주 후에 이렇게 그분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모든 묵시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꿈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그 묵시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아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 맞구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에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세전부터 destined,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낸다 하셨어요. 성경이 비유와 묵시로 되어 있지만 그 비유와 묵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홀리 스피릿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누가 이사야 40장 13절에도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스트럭션 하겠냐고, 누구를 인스트럭트 하시겠냐고, 누구를 가르치겠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만난 자매님이 꿈에 제가 나타나서 그랬대요. 주님이 1월 달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1월 달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묵시를 받으셔서 저랑 나눴고요.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이 12월 말에 받은 꿈인데 그 로봇들이 그 AI죠. AI들이 우리 인생의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고 친근하게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서로 받은 묵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엘레먼트를, 모든 것들을 불로 사르를, 마지막 심판에 불로 사를 그날이 오는데 그것을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 묵시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사도 바울도 서로 인커리지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고대하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그날을 고대하라고 한 것처럼 이 말세를 외치는 것이 두려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또 그 묵시를 서로 나눔으로 서로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에게 절하지 않도록, 세상의 룰을 따라가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럭셔리한 것에 또 그 럭셔리한 것을 쫓고 럭셔리한 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뺏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세상은 그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소유하고 있고 너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너의 마음이 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포제션에 대해서.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너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로 네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천국에 네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고. 또 어느 한자님이 기억나요. 성경 공부할 때 그 자매님도 꿈을 많이 꾸셨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딱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고 갖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거 천국에 다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유욕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씻기시고 또 씻기시고 씻기시는 과정이에요.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있거나 그 소유욕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주님이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시지만 그 주변에 고아나 주변에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고아나 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주변에 이웃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실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을 돕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그것이 그 의로 인해서 사단이 물러가고 그 탐욕은 집착은 이 뿌리 같아. 뿌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아래에 박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 뿌리를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뿌리를 뽑을 때 주님께서 정말 이거는 창피하지만 엄마에게 이거를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에게. 이 가난한 이분에게는 좀 작은 거를 사드리고 싶고 엄마한테 더 좋은 걸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고를 때도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마음으로 요거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사서 옆집에 불쌍한 할머니에게 사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것까지 주님이 저를 연단시키셨거든요. 똑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이 사역을 가면 갈수록 공적인 삶이에요. 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연단 속에서 그 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의 그 뿌리로부터 주님이 그 뿌리를 뽑으실 때 물론 아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뿌리가 뽑아졌을 때 오는 그 자유함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얼마나 그로부터 어깨가 가볍고 마음이 가벼운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자유함을 또 누리면서 이러한 그 홍해바다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나라들을 공격해오는 이 후디스의 움직임, 이란이 이렇게 후디스 뒤에 서서 이란이 지금 이 지중해 주변, 이스라엘 주변을 모든 무기와 힘을 싣고 있는 이와 같은 때 이스라엘 공격하는 에스겔서의 말씀, 그 예언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징조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불쌍한 가난한 자, 병든 자 한 사람에게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선택하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 주님, 딴 길을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을 쫓고, 아무리 행복한 결혼을 이루려고 남편을 찾고,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시켜서 좋은 대학에 넣어보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집착과 인간의 모든 그 삶의 목적이 되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실패, 사마리아 여인의 5번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실패와 실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선택한 아들과 딸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수확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예언, 아버지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 뛰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오늘도 그 장미 한 송이를 심어주시고 그 난초를 주님께서 그 집안에 온실에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문자와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우리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내 가난한 내 이웃과 고아들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하듯이 내 엄마에게 하듯이 하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변의 소자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엌에서 밥을 하든지 일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저를 놀라게 해주시듯이 주님께서 또 한 번 그들을 놀라게 해주시기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이 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아니하고 두세 명이 뭉쳐서 함께 가는 주님 즐겁게 주의 일을 하는 주님께서 고용하셨으니 이 마지막에 한 시간을 나버려 두고 주님께서 이 포도밭을 양육하라고 수확하라고 이 들판에 무르익은 이 많은 사람들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님 무르익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으니 가서 수확하라는 주의 말씀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할 일꾼들을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눈물로 펑펑 울면서 그 꽃을 심고 있었던 그녀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생명으로 수확되는 역사가 그녀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사단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입이 터일 수 있도록 방언을 간구하는 자 방언을 받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도 방언을 받음으로 주님 그들도 주님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원하는 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우리를 주께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피곤을 풀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과 주님 모든 세포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 주님께서 그 다리 아픈 자들 주님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마귀가 물러가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복음의 발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는 복음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귀가 안 들리는 자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주님 이 모든 아픈 자들에게 어깨 아픈 자들과 이 모든 허리 아픈 자들과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희들이 될 때 이 모든 병이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뵐게요. 할렐루야. 빠이.